하루를 여는 새벽,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부처님과의 대화로 마음의 평안을 드립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대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 순간에는 웃으며 지나갔는데도 밤이 되자 다시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이미 끝난 대화인데도 그 말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다른 말들은 모두 사라졌는데 그 문장 하나만 또렷이 남아있는 순간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마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래 머뭅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런 말에 이렇게 약한가?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나는 늘 마음이 먼저 다치는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자주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러나 그대여, 부처는 그 마음을 나약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 마음이 아주 성실하게 자신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처받는 마음은 무너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히 움켜진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소리로 태어나 귀에 닿고 곧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어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마침내 괴로움이 됩니다. 부처는 그 지점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말이 괴로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말 이후에 일어난 마음의 움직임이 괴로움을 키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대가 괴로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말이 들린 직후보다 그 말을 곱씹기 시작한 뒤에 더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보다 그 말에 덧붙여진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그 말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걸까? 혹시 내가 틀린 사람은 아닐까? 이 질문들이 시작되는 순간 말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칼이 됩니다. 부처는 이때를 마음이 자신을 붙잡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내가 분명해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함께 자라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오해받기 싫은 마음, 제대로 된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말 하나에 온몸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부처는 여기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그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가 그 말 위에 자신의 두려움을 올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말을 막는 법을 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해지는 법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부터 괴로움이 자라나기까지의 그 짧은 길을 아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부처는 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보라고,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먼저 머물러 보라고.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도 어떤 말 하나가 남아 있다면 그 말과 싸우지 말고 잠시 옆에 두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을 밀어내려 합니다. 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에게 별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밀어내는 마음 역시 하나의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말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말 자체를 보려 하지 말고 그 말에 반응하는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가슴이 조여오는지, 숨이 얕아지는지, 어떤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는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말인가, 아니면 나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그대를 비난하지 않기 위해 던져진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주인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은 다시 울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이미 없는 장면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늘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은 마음이 자신을 놓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그물과도 같습니다. 부처는 그 그물을 끊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그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 말은 사실 그대의 마음이 만든 하나의 형상입니다. 상대의 말 위에 그대의 기억이 얹히고 해석이 얹히고 두려움이 얹히면서 처음의 말은 더 이상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그림자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말 또한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빛이 비추지 않으면 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그림자를 나 자신이라 착각합니다. 그 말이 나를 규정하고 그 말이 나의 가치가 되고 그 말이 나의 모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부처는 그 믿음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보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였다. 나는 저 말로 정의된다. 이 생각들이 굳어질수록 세상의 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아주 작은 말도 마음을 깊이 파고들고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 없었다면 그대는 사라집니까? 그 말이 없었다면 그대의 존재는 무너집니까? 부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을 것입니다. 그대는 말 이전에도 존재했고 말 이후에도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아주 잠깐이라도 느껴보십시오. 말이 떠오르지 않는 짧은 순간, 아무 평가도 없는 그 찰나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 자신을 말입니다. 부처가 가리킨 평안은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평안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번개처럼 떨어지는 무엇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되며 깊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대는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말이 오늘은 또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부처는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음이 오래된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대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아, 지금 마음이 반응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저 지켜보는 자리로 잠시 물러나십시오. 부처는 이 자리를 관찰의 자리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말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 말에 끌려가지 않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대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말과 나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틈은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이 바로 괴로움이 자라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는 이 틈을 지혜라 부르셨습니다. 지혜는 똑똑함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힘입니다. 남의 말이 들려올 때 예전에 그대는 그 말 안으로 곧장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 그 말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말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대가 파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는 늘 바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는 그보다 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느끼는 상처보다, 지금 떠오른 생각보다 그대의 마음은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파도 하나를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이 아픔이 나의 전부라고, 이 말이 나를 전부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부처는 이 착각을 부드럽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떠오른 이 생각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에게 집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차 한 잔을 내어주듯 아,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아, 가는구나 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대가 그렇게 할 때 마음은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말이 줄어서가 아니라 말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평안을 이렇게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아무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상태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대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자신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 알아차림이 바로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는 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말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일어나는 법을 잊지 말라고. 이제 그대는 남의 말에 상처받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조금 더 쉬어도 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쉬어도 되는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어느 순간 그대는 문득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지켜보아도 왜 말은 여전히 나를 찾아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처는 그 질문 앞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처는 그대에게 또 하나의 시선을 건네셨습니다. 말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말을 맞이하는 자리를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말은 밖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는 늘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 안쪽에는 아주 오래된 마음의 소원이 숨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는 이 소원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원은 인간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소원이 조건이 될 때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시선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늘 괜찮아야 한다. 이 조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말은 늘 시험처럼 들리고 침묵조차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는 이때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대여, 그 조건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조건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신에게 건넨 약속입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약속,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 약해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부처는 그 약속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대가 약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약함과 강함을 나누는 기준 자체를 쉬게 하셨습니다. 상처받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 또 지키려는 마음이 나타났구나. 아, 또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움직였구나. 이 말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입니다. 부처가 말한 자비는 자신을 변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자신을 숨기지 않을 때 말은 더 이상 치명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대 안에 숨겨야 할 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다치지 않는다. 숨겨진 것만이 들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붙잡고 있는 괜찮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이 자리에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남의 말은 점점 그대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대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자유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만 조금 덜 묶인 상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덜 묶인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숨쉽니다. 그렇게 숨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대는 이전과 다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말에 상처받아서 생긴 피로가 아니라 오래 움켜쥐고 있던 마음을 풀면서 찾아오는 낯선 피로입니다. 부처는 이 피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힘을 주고 있던 손을 풀면 잠시 저림이 오는 것처럼 마음도 놓는 법을 배울 때 잠시 어색해질 뿐입니다. 그대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미리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얼마나 많은 감정을 숨겨왔는지를 말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대는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는 그것을 수행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견딤이라고 보셨습니다. 견딤은 언젠가 지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늘 긴장한 채로는 오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가 가리킨 길은 견디는 길이 아니라 느슨해지는 길이었습니다. 느슨해진다는 것은 아무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아도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대는 말에 상처받은 뒤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정도 말에도 흔들릴까? 부처는 이 두 번째 상처를 가장 깊은 상처로 보셨습니다. 남의 말보다 자신에게 던지는 그 말이 마음을 더 오래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상처받은 자신을 꾸짖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쉬는 법을 배우는 중일 뿐입니다. 부처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괴로움 위에 괴로움을 더하지 말라. 말에 아프면 아프다고 알아차리는 것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늘 이런 식이다. 이 문장들은 사실과 닮아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움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부처는 이야기보다 침묵을 더 신뢰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멈출 때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상처받은 순간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아, 지금 아프구나 하고만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처가 가르친 가장 단순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덜 지칩니다. 말에 반응하는 속도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느려진 마음은 예전처럼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대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늘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 말은 그대의 하루를 전부 차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사건이 되고 잠시 흔들리는 파동이 됩니다. 부처는 이 지점에서 그대에게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대 스스로가 이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대는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래 붙잡고 있었을 말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 버린 순간입니다. 완전히 상처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하루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는 이 변화를 큰 깨달음이라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본래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평가 이전이고 판단 이전이며 말 이전의 자리입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생각을 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며 다만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대는 예전처럼 그 생각이 되지 않고 그 생각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결은 크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곧 내가 아닐 때 말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대는 점점 말보다 자신의 호흡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부처는 늘 호흡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호흡은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늘 같은 방식으로 드나듭니다. 말이 그대를 흔들 때 호흡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가 숨을 느끼는 순간 말은 뒤로 물러납니다. 숨은 지금 여기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말은 현재의 숨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완성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세우며 걷지 않을 뿐입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목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또 하나의 긴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이 오면 오게 두고 아프면 아프다고 알고 지나가면 지나가도록 두는 삶입니다. 이 삶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 속에서 마음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부처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지속 가능한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 사이에서 자신을 쉬게 하십시오. 말은 계속 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는 한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더 이상 그 소리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대는 압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 곳이 생기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이상 남의 말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오직 숨과 알아차림과 조용한 평정뿐입니다. 그 평정은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도 아니고 무감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흔들림이 일어나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감각입니다. 부처는 이 자리를 집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머무름이라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여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말이 시작되기 전의 순간이고 말이 사라진 뒤의 순간입니다. 그대가 숨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 그대는 남의 말을 들을 때 이전과는 다른 순서를 경험합니다. 먼저 반응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옵니다. 먼저 상처가 아니라 숨이 옵니다. 말은 여전히 들리지만 말이 곧바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대 안에는 이미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중심을 만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많은 말이 그 자리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아셔도 됩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평가를 바로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는 침묵을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 보셨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대가 말 앞에서 침묵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그저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자신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길 위에 있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 길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점점 줄어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숨이 있고 점점 잦아드는 마음의 소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말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대는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압니다. 흔들리는 나와 돌아올 수 있는 나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깨달음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숨이 여기 있다면 그대의 마음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매일 좋은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